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또 새 힘과 산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모든 무릎 모든 입술, 모든 무릎 모든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니 저는 이렇게 자라오면서 세 부류의 대상에게 무릎을 꿇어본 기억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두가 그렇듯이 당연히 부모님이죠. 이 부모님 앞에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허구한 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학교 선생님들이죠. 지금은 물론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떠들다가 선생님께 적발이 되면 복도로 나가서 1시간 내내 수업 마칠 때까지 무릎 꿇고 또 손 들고 벌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기억하기 싫지만 군대에서 선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교적 공기가 심하게 빡셌던 수색대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합도 많았고요. 선임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구타를 당했던 기억도 가슴 아프지만 어렴풋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인격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만큼 잔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권력 앞에서 혹은 보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장면이 여러분 보통 드라마의 적극적인 장면에서 극적인 장면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극적인 장면이자 한 인생에게 있어서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중요한 기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릎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흔히 불려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 교회 때부터 아주 초기에 성도들이 그 모임의 예배에서 모일 때마다 선포하며 찬양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것. 주변의 모두가 로마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모든 충성을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즉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런 시대에서 뭡니까? 로마 그 대제국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고작 몇 명, 몇십 명이 모였던 이 가정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였던 자들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퀴리오스, 주인임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한 말씀이 바로 이 9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 이 말씀 그리스도 찬송시를 기록할 때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즉 영감을 받았던 구약의 본문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사야 45장,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 2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로마였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본 대로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아우르던 그런 상황이죠. 특히 여러분 성경 신학적으로 이 바벨론과 로마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항하는 어떤 대항적인 이미지로 일관되게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여러분 두 큰 제국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 화음으로 자연스럽게 울려 퍼졌다고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의 배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께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하반절 마지막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21절 하반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특별히 다른 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다른 이의 존재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이가 가지는 이 우리의 삶을 향한 영향력이
절대로 가볍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는 걸,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천하 만민 중에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딪히며 매일같이 살아내야만 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삶의 무대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다른 삶의 선택과 옵션들이 곳곳에 숨어서 길목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죠. 23절에 다시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가 들려준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냥 무릎이 나왔다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단순히 무릎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천상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기독론적인 비전을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많은 상황들 존재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다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 예수의 이름보다 어쩌면 더 두려워하는 것, 예수의 그 복음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애정을 쏟고 있는 그 어떤 다른 대상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상징의 표현이 바로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도전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무릎과 나의 모든 입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올바르게 바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돌아보게 하시오. 바벨론과 로마로 대변되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이 지체를 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모든 가정, 특히 그들의 모든 무릎과 입술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